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 지난 시간에 나눈 이야기를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거울을 예를 들어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율법, 내 모습이 잘 정돈됐는지 거울을 통해 돌아보듯이 율법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자기 죄의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좀 지저분하고 형편없다고 해서 거울이 나를 정죄할 수 있나요? 그랬다가는 그 거울 그냥 산산조각이 나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이 신앙인인 나의 모습을 비춰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내 모습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저주의 굴레에 빠뜨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의 용도, 율법의 역할이면서 또 명백한 율법의 한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9절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네, 제가 방금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 율법은 그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일단 이 단락에서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약속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생명 창조, 생명 구원의 언약입니다. 너를 하늘의 별의 수만큼, 바닷가의 모래알 수만큼, 땅의 먼지 수만큼 너를 무한대로 축복하겠다. 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 누구에게로 최종 도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기를 작정하시고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내용의 대표적인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9절에 19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19절에 그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은 누굴 얘기하냐면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아름다운 세상, 토부라고 하죠. 이 토부 안에 살지 못하고 죄의 굴레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그 욕심이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자신의 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죄 앞에서 눈뜬 소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죄를, 너의 한계를 스스로 보고 알고 깨달으라고 기준을 주시는데 그것이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고 하면은 19절 이 첫 번째 단락은 여러분 이해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19절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봐볼까요? 자,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율법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지난 시간 계속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줄기는 율법의 열등함과 언약의 우월감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여러분 계속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다. 자, 이 부분은 율법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언약의 위상을 드높여 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19절. 율법은 누구의 손으로 제정된 것입니까? 말씀 봐보세요. 한 중개자.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중개자가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율법을 제정할 때 율법의 내용을 어디서부터 받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천사를 통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집사님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자, 천사를 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전달 과정이 이렇습니다. 율법의 전달 과정 한번 보여주십시오. 율법의 전달 과정은 하나님, 그리고 천사, 그리고 모세,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모세가 받은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하는 언약의 우월함과 율법의 열등함을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받았고 모세는 율법을 받을 때 직접 계시가 아닌 천사를 통해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게감이 다르죠. 천사를 통하여 준 율법이 어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언약을 방해할 수 있으며 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9절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20절 계속 보여주세요. 20절에 여러분 보면 두 주체가 나오죠? 누구와 누구가 나옵니까? 중개자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렇게 난해합니다. 그래서 한 주체씩 따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개자부터 볼게요. 중개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19절에서 모세다라고 우리는 이미 정리했죠. 그런데 위에서 잠깐 우리가 했듯이 중개자 주체의 범주를 좀 넓게 해석했습니다. 거기에 천사도 끼워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전달 과정을 보면 하나님, 천사, 모세, 백성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율법을 전한 사람은 모세가 맞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은 아니다.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했을 때 20절의 중개자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천사와 모세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얼핏 들으면은 그냥 말장난 같은 그런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그 중요함을 느낀 대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중개자는 오직 누구뿐입니까?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이만희가 연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단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안상홍이 연결하고 있다 하니까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개자가 모세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가 모세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모세를 메시아로 여기는 유대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또한 명백한 이단입니다. 기독교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닿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와 우리를 연결해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대표 인물격인 모세도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중개자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콜라보레이션인가요? 종교가 무슨 경연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놓게 되면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이끈 영웅, 아주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감히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예수님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 자체이신 것이고 모세는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말 그대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구분한 것입니다. 모세는 천사를 통해 율법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점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천지 차이로 구분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후반절과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다 이렇게 구분했고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26장 46절과 신명기 5장 5절 말씀을 또 한번 봐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신명기 그때에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내가 주님과 당신들 사이에 서서 여기서 이제 내가는 모세를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완벽한 중개자로서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근거로 유대교는 모세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메시아로 칭송하고 교리화한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한 이야기를 갖고 근거를 갖고 유대교가 교리화된 거예요. 분명 유대교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기록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빠져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때 유대교가 되는 것이고, 다른 복음으로 빠지는 것이고, 또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된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단 시비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이단 시비가 있는 이유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잘못한 거냐면은, 성경의 큰 카테고리를 보자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취된 책이에요. 진리입니다. 이 절대 진리에 벗어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중심만 지켜내면 성경이 다르게 해석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개자다, 그렇게 썼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자면 아쉽죠. 이 저자가 큰 실수를 한 거죠. 이 실수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들어졌고 율법주의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그 저자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는 실수대로 정확히 보고 우리는 해석을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리더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렇게 전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메시아가 되냐라는 거예요. 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하냐는 거예요. 모세를 신격화하는 것은 어법입니다. 모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죠. 또 왕조 시대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수없이 만나고 대화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과 대화, 이게 다 팩트일까요? 성경에 나온 내용이니 1.1획 단 하나도 그릇되거나 왜곡된 역사가 없을까요? 완벽한 팩트일까요? 자기의 모든 액션을 하나님께서 전부 허락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다라고 맹신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무지는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숭배하게 됩니다. 다윗을 숭배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들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영적 리더자인 것은 맞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 행동, 이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율법의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성경이 지적하기도 하지만 옳지 않은 부분을 성경이 지적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경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전부 다 팩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1.1획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는 입장은 정말 답답한 입장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글자 하나하나를 맹신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의 맥을 다가며 모든 사건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왕조 시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아주 거대하게, 아주 삐까뻔쩍하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고백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화려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런데 웃긴 일은 그 성전에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누가 가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삐까뻔쩍한 그 화려한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힘없는 다수의 백성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며 지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은 하나님이 모셔져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요. 권력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가 견지해온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이 현상을 여러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 무조건 수용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편적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믿어왔던 하나님과 성전 안에 가둬져 계시는 솔로몬의 하나님과 충돌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전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모셔져 있는 저 화려한 성전을 바라만 봐라. 쳐다만 봐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들은 감히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흙 묻히고 먼지 묻힐 생각하지 말고,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다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으면 저 빛나는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다시 힘내서 또 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죽으면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까? 이 불평등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 중심의 제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구장창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 중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한계는 자기의 성전 건축을 찬양하는 성전 중심의 제사라는 것에 있어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치적을 찬양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직도 성전 건축하고 건축 헌금을 내게 할 때 이 내용을 그대로 들이대는 교회가 여전히 많습니다. 빛나고 화려한 성전을 꿈꾸며 마치 그것이 신앙의 대단한 경지인 것처럼 선전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의 전형입니다. 말씀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억울하고 소외된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성전 중심 제사 이 체제를 뒤집어 부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험한 욕도 하시고 그 세력들을 아주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의 모략에 의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다윗 솔로몬의 성전 중심 신앙, 다윗 솔로몬의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안 되지만 최소한 이들의 성전 권력 중심의 신앙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도 좋고 존중받고, 또 다윗 솔로몬의 성전 중심 권력 중심 신앙도 존중받고 서로 존중받고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해석이 안 될 부분이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신명기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모세 중심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잘 해석이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받았든 어쨌든 간에 이 모세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개자로 얼마든지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람으로서 중개자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서 중개자죠.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중개자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 중개자는 성육신 하신 말씀의 주인공 그리스도 중개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꾸만 인간은 이 선을 넘으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20절 한 절을 갖고 여러분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모세를 중보자로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신격화된 모세 상해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거부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뜻을 이해하셨겠죠? 네, 20절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20절. 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었다면,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중개자를 여러분 모세라고 생각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야기죠. 모세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양편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백성의 중개자로서 하나님 편이기도 하고 백성의 편이기도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정체는 하나님이 없다면 자신의 정체의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고, 또 백성이 없다면 역시 자기 정체의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은 결국 모세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따라서 그가 받은 율법은 영원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란 중개자가 필요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문맥을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지금 갈라디아에서 율법이 무엇과 자꾸 대조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무엇과 비교합니까? 율법은 언약과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은 쌍방의 계약의 언어를 그렇게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언약의 중개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봐볼게요.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희 자손에게 준다.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쌍방의 언약인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혼자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뒤를 따랐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뒤에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나의 요구는 이러저러합니다. 이런 요청이나 주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주시는 것인데 또 굉장히 특이한 것은 이 언약의 내용은 이 언약을 받는 사람이 100% 유리한 조건인 거예요. 따라서 이 언약의 본질은 어떤 딜, 거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완전 이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세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즉 언약은 어떠한 조건, 제한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20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절 설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21절, 22절이 남았는데 이 두 절에 대한 말씀 나눔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천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로 가득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가 되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늘 위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축복해 주시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가슴에 새기며 끝끝내 복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빚진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